네.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화면 보지 마시고 꼭 성경 꼭 찾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같이 함께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 잠깐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이 있다면, 과연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우리 말도 안 되는 짧은 고민 한번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친구들도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까? 최소한 지금보다 한 5kg는 더 빠졌어야 돼. 몸무게가 못해도 10cm는 지금보다 좀 더 컸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이왕이면 조금 더 잘생기거나 좀 이뻤어야 돼. 코는 좀 더 오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난 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키가 작아도 되고 못생겨도 되고 뚱뚱해도 돼. 그냥 돈만 많았으면 좋겠어. 뭐 이제 이런 것들. 예. 내가 돈이 많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부모가 돈이 많은 사람이 나를 태어나게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과연 그 순간 누구를 만나고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까가 되게 중요해요. 예. 내가 눈을 떴을 때, 내가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내 부모가 누군지, 나랑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립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작은 해답을 주셨어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가 저번 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시대와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던 그 시대와 같이 동일한 시대예요. 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이렇게 누구누구가 이제 뭐 로마의 어떤 그 정권 아래에서 막 이렇게 막 갈려나가는 뭐 이런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황제 이름이 뭐라고? 황제 이름이 디베리오야. 그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자, 저번 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사람이에요. 티베리우스. 자, 이 사람을 바로 한국식 발음으로 불렀을 때 이게 디베리오가 돼버린 거야. 디베리오가. 자, 그래서 15해 곧 본디오 필라투스가 된 거죠. 필라투스, 이 사람이에요. 같이 동일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제가 저번 주 설교 시간에 제가 중간에 문제 드렸죠. 문제 정답을 맞춘 사람은 한승용 학생이에요.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 친구 본디오 빌라도라고 정답을 맞춰줬는데, 여러분들 내가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딱 알았어. 예상을 했다고 해야 되나? 너무 정답이 늦게 왔어요. 예. 정답이 너무 늦게 왔어. 오늘도 다시 한번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늘 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만난 사람. 자,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라고 어떤 있을 수 없는 그런 상상을 해보자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시
죽음 이후에 다시 새로운 삶을 얻으셨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네, 지금 맞춰주세요. 자, 문자로 보내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런데 자, 저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십니다. 네,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자, 이 순간에 12명의 제자는 아무도 그의 곁에 있지 않았어요. 그 고난을 받으시는 그 어떤 순간에도 제자들은 아마 숨어서 본 자들은 있겠지만 당당히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을 지켜준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곁을 지켜준 사람은 그 주변에 여러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여인들은 지금 이곳에도 마찬가지, 우리 예배당에도 마찬가지야. 이곳에 지금 여인이 1000명이 있건 100명이 있건 이곳에 지금 있는 사람들을 2000년 전에 계수한다면 이 지금 예배당에 1명 있네. 한주희 전도사 남자 1명.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계수조차 안 했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 몇 명이 바로 누구냐? 바로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 아시죠? 그리고 사도 요한의 형, 사도 요한의 형을 큰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저때 세상에는 동명이인이 너무나 많았어. 요한조차도 동명이인이 많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란 예수란 이름도 동명이인인 거 아세요? 예수란 이름이 누구랑 동명이인인 줄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자, 이것도 문자 보내주세요. 아는 사람은? 알겠죠?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말해야 되겠다. 자, 말해야 돼. 자,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약간 발음이 비슷하죠? 예수님과 동명이인이에요. 자,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얼마나 많은 마리아가 있는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벌써 마리아 저 화면에만 지금 2명 나오죠. 자, 그리고 밑에 지금 야고보도 작은 야고보라고 나와. 그죠? 자, 지금 저 작은 야고보 또 예수님의 제자고 위에 큰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형, 큰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자, 그리고 아까 맨 위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큰 은총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아주 가슴 아프게 예수님의 그 죽음을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차라리 물론 이렇게 말하기도 참 뭐하긴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는 그래 어쩔 수 없다 쳐. 근데 자식이 정말 찢겨서 죽는 장면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심정을 참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 박히시고 완벽하게 숨을 거둔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사람의 땅에다가 예수님이 그 돌무덤에 아무도 묻혀본 적이 없었던 깨끗한 돌무덤에 그 자신의 그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자,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그 곁을 지켰던 어떠한 여인이 오죠. 자, 그 여인 자,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한 뜻이냐면 막달라 지방에서 살아온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란 이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성경에서조차도 저렇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부산댁, 청주댁 어떤 이런 느낌의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지방, 당시에 막달라 지방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아주 흉흉하면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지방 중에 하나였어요. 그 지방, 자신의 고향을 나와서 다른 지방에서 배회하면서 살던 저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여인의 인생은 잘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7 귀신이나 저 여인의 몸에 들어갔을 정도면 저 여인의 인생도 상당히 뭔가 팍팍하거나 어려웠겠다라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저 여인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면서 저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 정성껏 모시게 됩니다.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죽음 이후에까지도 쫓아다니시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도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정말 너무나 귀한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3년 내내 가르치고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하셨던 제자들 그 어느 누구도 남겨지지 않았지만 막달라 마리아만이 그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나오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었고,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의 시신이 없네 하면서 마리아가 굉장히 당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말을 걸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예, 어떤 그 무덤 그쪽 지역을 지키는 어떠한 그런 관리인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가져갈게요. 그래서 뭘 옮겼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옮겼는지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서 아주 극적인 장면이 등장하죠. 자, 극적인 장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했어요. 마리아야 부르자마자 그 목소리를 한 번에 알아들은 거야. 한 번에 알아듣고 선생님! 너무 감탄스럽게 불렀다고 지금 이 성경에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엄청 울고 있었을 거예요. 왜? 얼마나 감동이야. 정말 눈물 뿌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처형되는 장면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쳐다보고 마지막에 그 병사, 그 이름도 잊을 수 없어. 롱기누스라고 하는 그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러서 온갖 물과 피가 쏟아지는 장면을 다 보고 예수님이 완전히 목숨이 끊어지는 장면까지 봤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근데 주님께서 불렀어요. 마리아야라고. 주님께서 불렀어. 혜윤아, 석영아, 불렀어. 그 얼마나 감동이었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을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처음 찾아오신 사람인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가신 게 아닙니다. 아주 내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요한에게 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셨던 겁니다. 이 장면, 예수님께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너무나 지극히 잘 아셨어요. 네. 너무나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그 막달라 마리아를 정말 안아주고 그녀를 감싸주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자, 그 뒤로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뛰어나가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을 그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외에 그 밖의 제자들조차도 막달라 마리아가 정신 나간 줄 알았어. 그 말을 믿질 않았거든요. 그 말을 믿질 않았어요. 네. 자,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누구에게 보이셨냐? 바로 그 십자가 처형장에 함께했던 그 여인들에게 함께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장면인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자, 지금 이 장면 우리 한번 상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안부를 물으시는 겁니다. 잘 지냈니? 괜찮았니? 불과 며칠이었지만 너네 괜찮게 잘 지냈니? 우리의 안부를 먼저 물으세요. 우리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우선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자들이 나아가 그 감동하면서 주님의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고 나옵니다. 네. 다시는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여인들의 마음이 너무나 절박하게 느껴지는 그 장면이에요. 네. 자, 너무나 뜨겁지만 주님께서는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 또 찾아 나가세요. 정말 흥미로운 거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날 그 당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일날 그 새벽에 그 여인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나서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 부활하시고 나서 그 여인들을 만나실 수 있다 쳐.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성경에 어떤 장면이 안 나오고 갑자기 약간 저녁 무렵 오후 정도의 그 시간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장면을 1800년대에 어떤 스위스 화가가 그렸어요. 그러면서 이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자, 이 장면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두 명의 남자를 만납니다. 아니야, 솔직히 제가 지금 남자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남자인지 아닌지 성별이 나오진 않았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그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아요. 자, 이 두 명의 예수님께서 저 두 명의 제자들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저들에게 말을 거세요. 굉장히 좀 독특한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이 왜 나오는지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시는, 정말 절박하고 뜨거웠던 그 여인들을 만나신 이후에 그 다음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두 명의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예수님을 잘 따랐던 무리 중에 두 명인 거예요. 네. 자,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 당신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아주 침통한 얼굴로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엄청난 일들을 모르십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해요. 네,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면서 예수님께서 좀 능청스럽게 다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었는데요? 라고 다시 또 되묻는 거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아주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를 넘겨주고 사형 선고 받게 돼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셨고 그분에게 우리는 엄청난 소망이 있었고 막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걸어가다가 그들의 집까지 도착해. 예. 그들의 집까지 도착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집까지 도착해서 예수님은 그냥 가려고 하려는 차에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붙잡아요. 아, 우리 집에 조금 더 와서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예. 자,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그들이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얘기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인지 몰랐을까?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 성경에 나와요. 예.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예. 그러면서도 몇 시간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그들의 집까지 가는 이런 사건이 이르는 거죠.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저물러서 우리 집에 잠깐 들러서 음식을 좀 잡수시고 가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내놓은 그 빵과 그 음료수를 들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 거꾸로 손님인데 음식을 줘요. 그들이 그거를 먹고 한순간에 그들이 예수를 알아봤다라고 나와요. 자,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면서 축사를 하십니다. 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이 이래서 음식이 뭐 입에 들어가야지 사람을 알아보는 건가 싶으면서도 예? 자, 이 장면이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에요. 예. 예수님이 계속 못 알아봤던, 아니 3년 내내 따라다녔던 그들이 예수님을 어쩜 이렇게 못 알아봤을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와 비교가 돼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비교가 되는 장면인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잘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을 걸었는데 동산지기건을, 그러니까 관리자분이시면 제발 우리 예수님 좀 찾아주세요. 제가 그분 시신을 제가 옮길게요 라고 얘기해요. 엄청 슬픔과 비탄에 빠져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는 순간 라보니라고 하면 선생님 하면서 뒤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못 알아보다가 결국에 그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그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라졌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불이 나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예, 엠마오로 갔던. 자,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로 간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이거 잠깐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엠마오로 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아마 설교 되게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도 아마 많이 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엠마오라고 하는, 엠마오로 간 제자들, 여기서 엠마오라고 하는 이게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지역이 어딘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걸어갈 정도면, 물론 그때 거의 다 걸어 다니긴 했지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겠죠. 몇 시간 동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도착했을 정도면 예루살렘과 먼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엠마오로 간 그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중요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에 대한 신념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시간들을 저버린 채 자신들의 본거지로 돌아간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었어. 아, 끝났네. 아, 저분이 왕 될 줄 알았는데, 저분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끝났어. 다 끝났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수천 년, 수백 년 전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건, 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했던 이것들을 완벽하게 잊어버린 채 이들이 한심하게도 자신들의 모든 것을 저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다 저버린 채 다 버리고 다 내쳐버리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자신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자신들의 직업조차 다시 원래 것으로 찾아서 돌아가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기 전 내 생활로 돌아가는 중이었다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 여인들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그 엠마오로 가는 이름도 잘 모르는 예수님을 그냥 따랐던 무리들 중에 그냥 일부였던 그 2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급하게 그들을 찾아서 그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축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이유, 가지 말라는 거지. 다시 내게 돌아오라는 거지.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이제 제발 돌이켜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함이 거기 묻어있는 거예요. 왜 굳이 엠마오로 가는 이름도 없는 제자들이 이 시간, 이 순간에 이 성경에 나오겠냐고. 예, 예수님이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 다시 하늘로 부활승천해서 올라가셔야 되는 그 순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엠마오로에 갔던 그 제자들이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에 제자들이 또 있는 것을 봐요. 그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주님이 확실히 나타나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빵도 떼주셨다. 예, 말씀을 하죠. 그러나 그들이 역시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믿지 못해요. 이 성경에는 알아보지 못한다고 나오는 장면도 있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잠깐 볼게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런 장면 나오죠. 자, 그래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갑자기 없어지신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되냐? 나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때? 놀라고 무서워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대. 여기서만 영은 뭐야? 귀신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네. 귀신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고.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구약 성경을 봐라. 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 자,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가져왔어요. 자,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정말 눈에 보듯이 써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말씀 보세요. 자, 레위기 말씀에는, 레위기는 여러분 어떤 성경이에요? 레위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수천 년 전, 거의 2000 몇백 년 전에 써진, 모세를 통해서 써진 율법서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이 율법서 레위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 한번 잠깐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자,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가져온 게 뭐냐면 예수님 부활에 대한 어떤 예언에 대한 증거들이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가져온 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 2000 몇백 년, 거의 2500년 전에 지금 써진 이 글에 뭐라고 써졌나 잘 보세요.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예수님께서 안식일 이튿날에 부활하십니다. 자, 너희가 그 단을 흔든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자, 바로 이렇게 레위기조차도 예수님의 어떠한 태어나심과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셨던 그들을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제일 첫 번째 만났던 사람, 바로 오늘 내가 문제 냈던 사람의 정답이야. 예, 누구죠? 땡땡땡 마리아. 그죠? 자, 그 다음에 함께 했던 여인들, 그 다음에 성경에 잘 이름도 안 나왔던 엠마오 제자들, 그리고 11 제자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궁금한 게 있죠? 왜 12제자가 아니고 11 제자가 됐을까? 왜 11 제자가 됐죠?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그죠? 예, 가룟 유다가 제자의 직분에서 자신 스스로 떨어져 나갔죠. 자,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설명했던 장면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와서 그리고 이렇게 그 신문 받는 장면. 너가 죄가 있냐 없냐?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신문하기 전에, 예수님을 빌라도가 신문하기 전에 있었던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냐? 바로 가룟 유다 사건이에요. 예,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던 그 가룟 유다 사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가룟 유다가 그 은 30냥을 받고 그 돈에 대해서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갖다 줍니다. 예, 나 이 돈 받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는 우리도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를 받았으니 이젠 나도 필요 없다. 그래서 그 돈을 버려버린 채 가룟 유다가 그 자리로 돌아가서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예. 하지만 그는 너무나 큰 범죄예요. 예. 가룟 유다가 설사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죽음조차도 그렇게 져서는 안 되지. 죽음조차도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 그거조차도 참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11 제자들. 예. 자, 막달라 마리아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일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는 7 귀신이 들린 자였어요. 당시 개주도 되지 못하는 여자로서 예수님, 제자들도 다 도망간 상황에서 주님을 함께합니다.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그 증인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 밖에 다른 제자들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또 주님과 함께 했어요. 주님께서도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자, 이름도 잘 알 수 없고 자신의 고향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가려고 했던 12 제자에도 들지 못했던 엠마오로 가려고 했던 그 제자들,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자, 여기서의 특징이 뭐예요? 정말 독특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이 사람들을 직접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참 독특했다. 와,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뭔가 지금 2000년 이후에 우리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무덤 가운데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을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예. 그 와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네? 예수님 살아계셨어요. 갑작스러운 만남을 가졌겠지.
예. 아니면 막 돌무덤을 밀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나타났어. 예. 좀 민망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근데 갑자기 없어지셔서 갑자기 어디 갔는지도 몰라 성경에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직접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세요. 그죠? 그 여인들을 찾아다니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굳이 붙들러 찾아가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고 성취되어 있어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도 그거를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에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었죠.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예.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야 너희들 무조건 보이지 않아도 믿어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건 종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건 쇠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감히 전도사라는 이유만으로 야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무조건 믿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쇠뇌시키고 싶은 생각 단 추호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동요시킬 것이고요. 여러분들 더 뜨겁게 만드실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 12명의 제자들도 엠마오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겠어.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 함께했던 그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간절함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간절함이 예수님께서 먼저 그 그녀를 찾아갔고요. 그리고 11제자들 뿐만 아니라 엠마오 제자들 그 밖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결국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이 그때 당시 없었어. 예수님 부활이 없었고 그냥 돌무덤에 그대로 그냥 썩어서 일반 인간들처럼 똑같이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시신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란 예언자가 있었다더라 라고 그냥 흘러갈 만한 그냥 하나의 인간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전 인류의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심지어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요? 이슬람교, 우리가 그렇게 배척하고 왠지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이슬람교조차도 기독교에 있어서의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도 인정을 할 정도라니까. 그들도 예수는 메시아라고 그들도 인정을 해요.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백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는 장면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갔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장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증언할 수 있는 그 증인들 앞에서 그대로 하늘로 들러 올려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지극히 아주 개인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것이며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주님께서 만나셨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뜨거움처럼 그 여인들의 그 간절함처럼 비록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 11명의 그 제자들 끝까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붙들면서 나 좀 봐라. 내가 왔다. 내 손바닥 봐라. 내 옆구리 찔러봐라. 본인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며 끝까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결국은 그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과 비슷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섬기다가 가게 되는 그러한 그들의 인생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도 주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게 바로 누구에게 있어서 바로 나로 인해서 이루어질 아주 여러분들과 지극히 가까운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여인들을 먼저 찾아가셨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주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에 대한 신뢰조차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 육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공존해서 계셨어요. 보이는 세계에도 계셨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계십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그 피를 흘리면서 그 채찍을 맞으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그 의미가 있었어요.
그 의미가 바로 나로 인해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이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오늘 주 주문을 받는 섬김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 가운데, 이들의 건강 가운데, 이들의 학업 가운데, 이들의 정석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오로지 주님께서 먼저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에게 먼저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며 이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며 오로지 주님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길도 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저희들에서 얻을 수밖에 없습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오로지 아버지와 함께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만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사 우리 아이들 온전하게 주만 바라보는 성경을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고 이들이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도 방송님과 아버지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세상에 더 어떠한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모든 것들 다 주 안에서 이겨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 아직도 계약을 못하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에 온전히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건강과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굳건하게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건강도 허락하시사 그 어떠한 바이러스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반드시 주 안에서 그 능력으로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업과 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주님의 그 말씀과 언제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온전한 그 신령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주님께서 거룩히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거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어떠한 종교도 신이 먼저 인간을 찾는 종교는 없어요. 그게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신이 먼저 인간을 찾는 종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셨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 까지는 영상을 드리고
그 다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자유롭게 예배에 나오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은 직접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세한 거는 제가 주중에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 단톡방에 있는 공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물론 집에서 나는 꼭 불안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을 다다음 주부터는 자유롭게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마스크를 끼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